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예배 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 강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새벽에 제가 나눈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 우리 교회의 초점과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초점을 여기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게 되냐면 수적 성장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꼭 뭐 물어보냐면 교회 많이 부흥됐어요. 그 말은 몇 명 모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누구를 만나면 또 그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웃긴 건지. 우리가 만나서 뭘 물어봐야 되죠? 더 성도님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신경 쓰지 않는 엄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많이 부흥시켜 주신 것 같은데요. 수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변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워낙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놓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연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연어. 셀몬. 여러분 연어 아세요? 연어의 일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연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어디로 나가죠? 바다로 나갑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바다로 나갔다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고 다시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강으로 돌아와서 강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주 관심사는 세상에 어떻게 그 연어가 몇 년간을 떠나 있었는데 어릴 적 기억을 어떻게 의지해서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게 지금까지 그 학자들의 주 관심사였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물을 기억할까, 냄새를 기억할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주 관심사였는데 최근 들어 연어에 대한 연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단계, 어떻게 해서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서 살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에 알려지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연어 일생이거든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fresh wa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인생에 얘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fry라고 불릴 때가 있고 파라고 불릴 때까지는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가기 전에 스몰트라고 불리는데 바다로 가게 되면 이 파에서 스몰트로 바뀌는 이 단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는 됩니다. 이 두 단계만 제가 다음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 연어가
파라고 불릴 때는 똑같은 연어가 이렇게 바뀐대요. 몸이 더욱 유선형에 가까워지고 비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고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아가미의 변화가 생긴대요. 아가미에 나트륨과 칼륨을 견딜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아가미의 모양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일컬어 연어의 스몰트화라고 불린답니다. 요새 학자들의 주 관심사가 어떻게 해서 이 연어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몸에 이런 변화가 오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바뀌었답니다.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연어가 강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강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다에 나가서 살기 전에 뭘 하냐면 살 준비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치 강에서 태어난 연어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백성에 맞도록 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어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른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 연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살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을 향한 소원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역시 천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고기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 부분을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천국 티켓 하나 확보한 것, 이것만 신경 썼지 실제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안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시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방을 가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니, 분명히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고는 했는데 막상 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본인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라 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본인에게 은혜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천국을 제외하고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곳에 들어가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합니다. 제가 2002년 3월 18일 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친구 만나서 노는 거 말고 남자들이 군대 입영 날짜가 잡히면 반드시 뭘 합니까? 군대 갈 준비를 합니다. 군대 갈 준비를 뭐 합니까? 운동합니다. 제가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2달 동안 매일 석촌호수를 2바퀴씩 뛰었어요. 우리 집 석촌호수 앞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처음 이렇게 매일같이 아령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군대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는 안 간 사람이 많으니까 잘 안 와닿나 보군요. 자, 미국에 이민 오셨습니다. 미국 이민 오기 전에 그냥 오셨습니까? 미국 이민 날짜가 결정되면 다 뭐 합니까? 미국 이민 갈 준비를 하지요. 영어 공부라도 조금 하고 오셨지요. 안 하셨어요? 원래 어디를 가든 가기 전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국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복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이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이 합당하게 준비되어라.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교만한 모습 그대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온유함. 천국 가는데 막 화 불어봐. 천국 가서 막 화내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온유함. 그리고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오래 참음의 모습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인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 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믿음도 오래 견뎌야 됩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의심을 견디고 유혹을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 궁극적 소망을 거둘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궁극적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 시작도 오래 참는 거고 끝나는 것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연습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다 보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거두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분명히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황창길 화백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김옥분 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군대에서 그만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탈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탈영한 상태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전주교도소 앞에 가서 떡을 팝니다. 대구교도소로 이감했을 때는 대구교도소 앞에 가서 방을 얻고 그 앞에서 떡을 팔아서
떡 판 돈으로 영치금을 아들에게 넣어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나는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내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인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선지랑 붓이랑 물감이랑 사서 대신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던져버립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본인도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의 그 수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모범수가 됩니다. 무기징역이 2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추록하고 나서 그동안 감옥에서 그린 그림으로 국선에 입선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황창길 화백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그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에 떡바구니를 쥐고 있는 한 할머니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놀랍게도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오래 참아야 결실해야 된다는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 8장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냥 좋은 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좋은 밭이 결실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단지 내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아멘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금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밭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어 인내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요, 금방 결실 안 해요.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천국 시민의 모습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혼자 결혼한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혼자 결혼한 여자도 있고, 프랑스 에펠탑을 사랑해서 에펠탑하고 결혼한 여자도 있어요. 에펠탑을 남편으로 신고한 그런 여자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이죠. 그러나 어쨌든 보통은 결혼은 두 사람이서 할 수 없고요, 교회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로 용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용납이 필요하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매우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모인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독특한 공동체냐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서로 생각도 다르지,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 아무것도 같은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하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첫 12제자 공동체부터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36년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소극적인 친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바치던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실제로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동족을 더 어렵게 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도 애국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심당원들은요, 일종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가슴팍에 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세리와도 같은 매국노들을 만나면 당장 달려가서 그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할 때 바라바를 원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인하여 갇힌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밀란과 살인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거예요. 바라바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밀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국노들이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절대로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열심당원이 칼을 꺼내서 누구한테? 세리한테 칼을 꽂고 징계하는 것이 그 공동체 원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여기서 예외되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놀랍게도 세리마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운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여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새누리당도 더민주당도 없습니다. 요새 국민의당도 껴줘야 되나? 예수 안에 공화당도 민주당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 별로 많이 하지 마세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저도 제가 가진 제만의 정치관이 있지만 잘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얘기 안 해도 근데 또 다 드러나요. 드러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용납해야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납해야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색깔도 얼마나 다른지 어떤 분은 말씀파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은사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서로 용납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남자들이 모이면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들은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알아서 기도를 잘하니까 남자들한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3절이 말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만 남았답니다. 뭐랑 똑같냐면 부부관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이미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결혼이요 참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알고 결혼하세요. 결혼을 해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양반이 아니야. 그런데 그분도 나에 대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분도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사랑을 정의하기를 사랑은 가슴 떨림이요, 사랑은 보고 싶은 마음이요, 사랑은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정의는 가슴 떨린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는 그 호르몬이 3년밖에 안 나온대요. 3년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원래 안 떨려요. 그 후로부터 떨리면 호르몬 이상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고 사랑이 식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나 예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언제나 온유하며, 뭐뭐를 하며 안 하며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식어서 더 이상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내가 언제 사랑을 그렇다고 얘기했느냐.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관계 제가 해보니까요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제가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진짜예요. 엄청 노력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장모님께 잘하면 우리 아내가 또 그만큼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노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안 하면 상대도 안 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노력이더라고요. 애써서 노력하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한데 모였는데 이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끼리 하나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힘써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서로를 더 살피고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더 염려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결국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들 아니에요. 이 천국 생활 연습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대요.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무리 또 두 사람이 노력해도 그게 또 다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주셔야 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묶어 주셔야지만 또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셔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가 꽤 많았습니다. 성경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하라 그러죠?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이거 뭐 한 거죠? 치맛바람 한 거죠. 지금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나와요. 선수를 쳤어요. 이 이후에 제자들이 분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에피소드들이 있냐면 길 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무슨 일 때문에 싸웠냐 그랬더니 차마 대답을 못했다고 나와요. 뭐 가지고 싸웠게요?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 누가 외교부 장관이 될지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된 공동체가 사실은 아니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12제자가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물건들까지 통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적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교만한 영혼이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기 부리는 영혼이 온유한 자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지 못하던 영혼이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도 혈기 있는 자도 조급한 자도 변화시켜 주실 분도 오직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살피시고 채워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아버지 시간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변화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고요, 혈기 부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를 꺾으시고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 참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